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희 위에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로 21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부활 후 사건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후 일어난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주에 오순절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둘째 주에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자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후에 성령님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율법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3년쯤 지나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300마일 북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 중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최초의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20년이 지난 주후 5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로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강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의 안건은 바로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합니까? 그 율법 중에 몇 개만 지켜도 됩니까? 아니면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도 됩니까? 바리새인들 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들은 2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을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6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전하자 그곳에 함께 있던 이방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와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 5년 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와 같이 성령님을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만 사랑하신다고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틀렸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전부 다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라합, 루트, 욥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들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하십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강원도 사람,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북한 사람 모두를 전부 다 사랑하십니다. 아메리카인, 유럽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교회 안에서 모두의 동등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태어난 국가와 상관없이 다 모두를 동등히 여겨야 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합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유대인들 중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는 구약의 율법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의 목에 걸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던가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도 요즘에도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려면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춤추면 안 됩니다. 이런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죄를 범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성화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어떠한 일을 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시는 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도 그 결론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의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을 그의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3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랑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랑을 강조해야 합니다. 13절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중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 예언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 중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 예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 나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것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구약은 이미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희 교회에서 중점을 두고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즉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요즘 어떤 교회들은 이 말씀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교회 오지 마세요. 술 마시면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에 오려면 정장을 해야 합니다. 어떤 죄를 범하고 있으면 교회를 오지 마세요.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을 아주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전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교회에 가자 그래서 따라서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주소를 쓰라 그래서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1년치 헌금 봉투를 집에다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면 누가 다시 교회에 가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절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세 가지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구약 율법 600개 중에 3개만 강조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 안에 화평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이방인들로 이 3가지 것들을 따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이 3가지 조건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랑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랑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또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랑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하나님께 이끄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다운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특별히 인종차별의 문제로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와 교육 수준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다고 업신이고 사이를 벌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전도의 문을 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5월 2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